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가면,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그냥 충만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삶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또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자비의 열매를 맺고 양성의 열매를 맺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열매가 뭔가 하면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공자 선생님에게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장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짜장이 아니고 자장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아주 성격이 적극적이고 재주도 많아서 주변 친구들도 많았고 친구들이 다 이 자장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친구들은 많고 친구들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날마다 나서기를 좋아하는 이 자장을 존경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좋아는 하지만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자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아주 이 자장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소극적이고 또 남에게 나서기를 싫어하고 외유내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강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약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공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두 제자 중에 어떤 제자가 더 훌륭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 선생님이 자장은 너무 지나치고 또 자한은 미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가 그러면 자장이 자하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지금 참으로 이 무엇이든지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자랄 때는 모자라서 고통을 받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많아서, 지나치게 많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비가 왔잖아요. 비 올 때 우산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랄 때 우산은 그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산 대신 비료 푸대를 잘라가지고 그걸 덮으시고 이렇게 갔습니다. 비료 푸대도 없는 집안에는 비닐 쪼가리 그냥 주워가지고 둘둘둘둘 말아서 겨우 학교 가고 그랬습니다. 우산이 있는 사람이 비닐 우산이 있었는데 그 비닐 우산은 이렇게 잘 쓰고 가다 바람 한번 싹 불면 핵딱 뒤집어져가지고 다시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정말로 부잣집, 잘 사는 집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다니는 우산 같은 그런 우산을 쓰고 다녔지 보통 아이들은 대부분의 비닐 덮으시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넥타이를 메고 어떤 옷을 입고 나올지 아마도 고민하면서 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기 때문에 이게 선택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아주 허무하게 생각할 때가 언젠가 하면 참 이게 집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러 갈 때 되면, 축구하러 갈 때 되면 축구복이 있습니다. 축구화도 있고, 축구 운동화도 있고, 뭐 운동화나 축구화나 똑같은 거지. 스타킹도 있고, 축구복이 있어요. 또 탁구 치러 갈 때 보면 또 탁구화도 있고, 탁구복이 또 있습니다. 자전거 타러 갈 때 보면 또 자전거 타는데 또 옷이 또 따로 있잖아요. 또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많은 옷 중에 또 낚시하는 복을 또 만들어서 또 사가지고 그 비싼 옷을 입습니다. 또 뭐 이렇게 보통 그냥 운동할 때는 또 보통 운동복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들어가면 체육복을 사지 않습니까? 그게 탁구복도 되고 축구복도 되고 족구복도 되고 온갖 것을 다, 외출복까지 됩니다. 또 집에서 또 있을 때도 그거 입고 또 살고 말, 잠옷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모자라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넘쳐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것, 많고 넘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뭔가 하면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운동복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상설 매장에 지나가다 보면 맨 운동복 파는데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 저것도 예쁘고 저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절제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 공원 쪽으로 가지 저쪽으로 안 갑니다. 여러분이 많은데도 계속 갖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게 절제하지 않으면 또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절제다, 절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절제의 열매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절제하기가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절제가 잘 안 됩니까? 절제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점점 더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의 죄성 때문에 절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성이 어떻게 보면 형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틈을 타서 노리고 있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이 절제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탐욕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이 존재입니다. 돼지들이 항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지 많이 먹고 많이 먹는 사람을 보고 돼지같이 먹는다고, 돼지같이 먹는다고, 왜 우리처럼 먹는다고 이 얘기를 하냐. 돼지들은 하는 얘기입니다. 돼지들은 사실은 위가 80% 70%만 차면 더 이상 안 먹는다는 거예요. 돼지처럼 먹는다는 게 위가 60% 70% 되면 60%에서 70% 차면 돼지들은 안 먹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배불르게 먹었다, 아우 잘 먹었다, 배불러 죽겠네, 그럴 때는 우리의 위에 100% 120% 채웠을 때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돼지들이 볼 때는 참 웃기는 얘기예요. 돼지처럼 먹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먹는 것이 돼지보다 더 많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돼지뿐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들하고 초식동물, 사자의 밥이 되는 얼룩말들, 이런 것하고 사자하고 같이 지나잖아요. 같이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룩말들이, 초식동물들이 사자하고 같이 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자는 배가 부르면 다른 짐승을 해치지도 않고 잡아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잡아먹는가 하면 배가 고파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가 안 고파도 더 잡아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맹수들이 인간들처럼 탐욕을 가지고 있다면 아프리카 초원은 아마도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맹수들은 자기 배가 부르면 다른 동물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가 터질 정도로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먹잇감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는 이 세상에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하지 않고 과하면 결국은 화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 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너프로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대마초보다 무서운 정보 중독, 대마초보다 무서운 정보 중독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이 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996년도에 데이비드 루이스라고 하는 신경학자가 새로운 사회적인 질병 하나를 발견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질병의 이름이 뭔가 하면 정보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병의 정상은 불멸증,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인관계 기피증, 대인관계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우유부단해서 이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연구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연구를 통해서 이 런던 대학교 연구진들은 정보 과다가 대마초보다 더 심각한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마초를 피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대마초를 안 피운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는 조금만 방심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수없는 정보들 때문에, 수없는 정보들이 나에게 달려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이 정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멸증이라는 것이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이 증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0대, 30대 사람들도 불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 전자적인 기계, 이게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멸증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넘쳐나는 과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하는 귀한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재앙이 절제하지 않으면 임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교훈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켜도 절제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제대로 사람 역할을 못합니다. 아무리 권력을 잡고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선진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좋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절제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만을 절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과잉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을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감정을 조절하지 아니하면, 감정을 통제하지 아니하면 성읍이 없어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아무리 잘하고 가정이 아무리 부유하도 또 목회를 해서 교회가 아무리 성장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벽이 없고 성읍이 사라진 그런 상태, 무풍지대가 되는데 그게 무슨 내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제도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을 분노로 표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노를 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 후회할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도록, 성령님의 통제를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입술을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 다 말로 표현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입술을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막 솟아내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댓글이 달리는 게 수천 가지씩 막 댓글이 달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탐욕, 이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절제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는 부족하고 이게 물질 때문에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우리 집사님에게 들었는데 어부들이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잖아요. 대부분의 사고는 욕심 때문에 난다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데서 이렇게 그물질해서 고기를 잡으면 되는데 좀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좀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점점 바다를 멀리 가고, 또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야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들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물질적인 것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직장을 안 갈 수도 없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지만 이 절제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서 하나님이 절제하는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해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병들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교회 못 나오는 분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힘까지 다 소비하면서는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를 잘 조절하고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중에 모든 부분들이 구구절절히 기중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오늘 한 끼 먹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절제하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루에 한 끼 밥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지 그 이상을 자꾸 추구하니까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족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았던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만나는 새벽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날 내려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그 만나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겠다고 창고에 갖다 놓으면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 벌레가 나고 부패해서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자족하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의 훈련은 자족하는 훈련이고 절제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양만큼 먹는 것이지 그 이상을 우리가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훈련이 너무너무 안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모으려고 합니다. 모아서 곡간을 쌓아두고 곡간에 쌓아둔 것도 모자라서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탐심이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고 우리의 물질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욕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재성을 가진 우리는 탐욕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에 가서 만족한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절제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절대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영역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원어는 에크라이테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에크라이테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무엇 안으로라고 하는 뜻의 N과 그 다음에 힘, 가능성을 뜻하는 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직역하면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통치자의 영역 아래 있는 것, 이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영역 아래 없는 것, 이건 절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스로 통제한다는 뜻, 이것은 바로 통치자 안에 있다고 하는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절제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에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싫습니다. 우리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폭력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그냥 이 폭력과 타락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안에 통제를 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영역 안에 둘 때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절제가 안 돼서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들어보면 다 옳은 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옳은 말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 누가 틀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남편이 틀린 말해서 싸웁니까? 아내가 틀린 말해서 싸웁니까? 두 분이 싸우는 거 녹음해놨다 나중에 틀어보면 구구절절히 맞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걸 아마 책으로 쓰면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 아래 없이 말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지 않고 절제라는 그릇에 담기지 전까지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배우자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제가 없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절제하지 못해서 멸망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를 돕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위급할 때, 사울이 위급할 때 다윗이 도와줬고, 나라가 위급할 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울 왕의 아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충언을 드립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은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다윗을 해치면 안 됩니다.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냐? 다윗을 죽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요나단 자기 아들 앞에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 왕이 요나단 아들의 말을 듣고 맹세를 합니다. 결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제는 다시는 다윗을 미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지만 조금 더 성경을 내려가서 읽어보면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앉아있을 때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의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 피하여 사울 창을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고백했는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 왕이 단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저기 보면 여호와가 부리는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 왕을 다스릴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 그렇게 분노를 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은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사울 왕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어떤 부요함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회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 절제 안 해도 됩니까? 우리 주변에는 유혹이 없습니까? 나는 절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평생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절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향간에 일어난 우리나라의 일, 국제적인 망신을 한 것. 나이가 그렇게 자기 딸보다 많은 사람을 어떻게 성추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몰라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못 배워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절제가 안 돼서 그런 짓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절제의 영,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끄럽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절제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보다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냐? 막 축혀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향해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지키시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의 신들매, 신발의 끈을 묶어주고 풀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안 된다.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절대로 메시아가 아닌 것을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지키고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들러리다. 그래서 신랑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들러리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을 내가 느껴야지, 나는 신랑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자기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는 잣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내 위치에서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영성인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절제할 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가 지켜 세워도 떠받들어도 그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나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시대에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3권의 성경을 썼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마가 나왔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말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두 가지 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고 병입니다.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고치지 못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고백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른 사람은 고쳐주고 다른 사람은 살려주고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게 해주지만 자기 기도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셨다. 오히려 그래서 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면서 새벽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업을 일으켜 주십시오. 병든 사람이 하나님 이 병을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케 해 주십시오. 병을 치료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업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뭘 살아계시냐고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고 다 도망갈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내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이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자신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이 충만하게 받으면, 충만하게 임하면 다른 일들도 하지만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절제, 마음의 절제, 감정의 절제, 물질적인 절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제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절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절제해야지, 이제부터 절제해야지. 절제하지 못해서 오는 엄청난 가오들 또 멸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합니다. 그렇지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결심이 결심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자꾸만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되면 어느 때나 우리가 이 일들을 절제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또 우리 모두가 이 공 찰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공은 이렇게 차면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찼다 하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공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찼는데, 이렇게 하려고 찼는데, 공이 가는 거 보면 지멋대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선수는 수없이 그것을 반복해서 훈련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차면 공이 가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100점 맞았다고 공을 차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그래서 끝나는 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연단할 때 이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절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표출하고 싶지만 이게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더 가지고 싶지만 나누어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훈련입니다. 이제 나가서 우리가 정말로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일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고, 하나님, 내가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